지난 시간에 은중경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사는 모습은 효도를 하면서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착하게 사는 그 삶의 근본은 그 효행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효행의 또 근본은 부모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은중경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부모 은혜를 설한 경인데요, 그 부모 은혜를 1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성으로 설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개 여기 나와 있는 그 개성으로 설한 10가지 그 은혜는 이 앞뒤에 뭐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된 그 내용에 다 있기는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뭐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10가지로 이렇게 그 10가지 은혜로 나누어 놓은 것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은혜는 이제 그 은중경에서는 10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개성으로서 설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첫째, 아기를 배워서 지켜주신 은혜, 여러 겁을 거듭한 지중한 인연으로 이승에도 다시 와서 못해 의탁했네. 달이 지나 머리와 팔다리가 생기고 7달 되면 육정이 열리어 오네. 어머니는 태산같이 무거운 몸을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까 겁을 내며 비단옷은 두고도 안이 걸치고 화장대에는 언제나 먼지만이 쌓였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가 부모와 자식 간에 큰 인연이 있어서 만났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길가에 지나다가 옷깃만 한번 스쳐도 그게 500생의 인연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데, 그럴듯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저하고 옷깃 안 스친 분들이 더 많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설법듣는 인연만 해도 500생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뱃속에 잉태한다고 볼 때에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또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죽어서요,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를 중유라고 그럽니다. 사유로 나누는데, 생유, 태어날 때를 생유 그러고, 또 한평생 사는 것을 본유 그럽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이제 죽을 서자 사유 그러고, 죽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유 기간이 일반적으로 49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다음 생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유라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출태할 때 그때만을 생유로 생각하지만은, 입태를 해서 주태, 태에 머물렀다가 출태,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생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이라 하는 것은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서부터서 이제 금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본유로 해서 이제 뭐 80을 살든 100세를 살든 살고 나서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생을 받기 위해서 또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까지를 금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거기서 금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49일을 지내서 49제를 지내드려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왕생하게 해드리고 나면은 이제 자식으로서는 금생 부모에 대해서 할 일을 한 거예요. 금생 부모에 대해서. 지금은 금생. 이제 지금 내가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걸 금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전생을 내가 낳기 전에 전생이고. 알았어요? 예. 그 참, 저 학생이 금생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저 어린 학생이. 그리고 이제 저거 참, 저런 애 같으면은 그
홈에 대해서 적어라 할 것도 없겠어 그냥. 그래 이제 딱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 위해서 49일 동안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인연 있는 자기 인연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영식이 그 식신이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지만은 거기에 식신이 가서 이제 딱 가서 이제 그 만나가지고 그 인연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렇게 만난대요.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원수라도 그게 보통 큰 원수가 아니고 은인이라도 보통 큰 은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원수가 아프려면 그 집 가서 자식으로 태어나면 쉽게 갚는다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인사에 어떤 그 분이 와서 한탄을 하면서 울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식을 뭐 3번인가 몇 번인가를 한 3살 정도 되면 죽어버리고 울더라는 거라요. 그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49제를 지내주어라고.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찾아온 거죠. 49제를 지내주었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뭐 부엌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냥 죽여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이제 그 집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그 3살 정도 돼서 귀여움을 받을만 하면은 탁 죽어버려요. 원수가 아프려면은 그냥 자식으로 태어나면 제일 쉽대. 자기가 죽어버려도 갚는 것이 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3번인가 뭐 5번인가 몇 번인가를 그렇게 애를 먹인 거예요. 49제를 지내서 이렇게 지내준 날 저녁에 꿈에 뭔 애가 하나 이렇게 뭐 하늘로 가면서 아이고 이제 더 애먹일 것 없다 하면서 가더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래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누급 여러 급의 인연이 있어서 1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해요. 1급이라고 그럴 때에는 그 불석급이라고 그래서 그 바위가 달아진다는 그런 말인데요. 둘레가 40리 되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3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바위를 이렇게 스치고 지내간대요. 그런데 그 옷 무게가 삼수라고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잠자리 날개 같은 그런 선녀 옷 그걸 입고 살짝 스치고 지내가면은 그 바위가 조금 달아진대요. 어쨌든요. 그래서 그거 다 달아져 없어지면 그걸 1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급을 지어요. 근데 누급 여러 급의 인연이 중에서 아주 인연이 있어서 금생에도 그 어머니 태 의탁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는 그런가 봐요. 보다 그 자식 때문에 참 부모들이 애를 쓰고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애도 낳아보지도 않고 길러보지도 않아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정도로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을 보면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 그렇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가. 그래서 그런 여러 급의 인연이 중에서 만났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런 그 효도를 할 그런 어떤 마음을 내야 됩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다 하는 거요. 이제 어머니 태 이렇게 의탁을 해서 이제 거기서 점점 이제 육체적으로 자라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라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점점 몸이 이렇게 속에서 태아가 자라나니까 어머니 몸은 그냥 태산 같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야 그 용지사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이 은중경 이야기, 이제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면 꼭 모여놓고 은중경 이제 설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첫 번째 은혜, 아이를 잉태해서 뱃속에서 잘 보호해 주신 은혜, 그때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나오죠. 몸은 태산같이 무거워서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자기를 잉태해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라도 그냥 밥을 한 10그릇쯤 먹고 그냥 배가 이렇게 불러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이런 이야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내용에 보면은요, 뭐 비단옷은 입지도 않고 뭐 또 화장대 거기에는 뭐 이렇게 먼지가 끼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정신적인 면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태산같이 무겁고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정신적으로 아주 조심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그 해석을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비단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한다는 것은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남자를 그리워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 다 물리치고 자식 하나만을 위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네, 그런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그 만났다 하는 거, 그리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보호해 주신 그런 은혜. 여기 이제 참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 태교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갖다 설명을 하기로 하면은. 그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은혜가 잉태해서 10달 동안 잘 보호하고 지켜주신 은혜다. 그래서 보통 인연이 아니고 큰 인연으로 해서 만났다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꼭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무슨 뭐 조물주에 의해서 무슨 창조가 됐다 뭐 이런 형식이 아니고, 모태에서 모태롭게 이어져 오면서 우리 생명이 다급생을 두고 또 태어나고 할 때마다 모태 의탁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모태에서 모태로 이어져 온 이 엄연한 사실을 꼭 아주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둘째는 해산할 때 고통받으시는 은혜이다. 아이 베어 10달이 차서 해산의 어려움이 임박하면 아침마다 중병든 같고 날마다 정신도 흐리어지네. 그 두려움을 말로 의다하리 근심 짓는 눈물이 흉금에 차네. 슬픔을 머금고 친족에게 하는 말은 이러다가 죽진 않을지 겁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만삭이 됐을 때 또 해산하기 직전에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 오장육부를 막 도려낸 듯한 그런 어떤 고통과 이러다 죽지 않느냐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에게 자기 이제 친정어머니라든지 그렇게 와서 이제 아이 낳을 때 그 도와주는 분에게 내가 이러다 죽을까 겁이 난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여기에 고통스러운 거 하고요, 또 이러다 죽지 않느냐는 그런 두려움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용주사, 지금 저기도 그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으면 알지만은 그 용주사 그 판을, 용주사에서 만든 판이 있어요. 그 은중경 내용을 그림으로, 김홍도 그림으로 나와 있는 그 그림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 말하는 임산수고원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받은 은혜를 나타낸 그 그림에 애 낳는 모습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물을 끓이는지 뭐 약을 하는지 그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애 낳는 데 옆에서 뭐 친정 어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는 잘 몰라도 하나 또 앉아 있어요, 한 분이. 그리고 이웃집이에요, 옆에 이웃집 사람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내다보는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떡은 이웃집 몰래 살짝 해먹을 수 있지만은 아이는 이웃집 몰래 못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스럽든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이웃집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아이는 낳지도 않았는데 아들이요 딸이요 하고 묻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그게죠. 이제 그런 모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웃집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애 낳은 줄 안다 하는 것은 그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그건 바로 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러 이렇게 이제 이제 밖에 옛날에는요, 밖에 나가서 그 아이 낳기 직전까지 막 일을 한대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통증을 일으켜서 애를 낳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루 위에다 앉혀놓고 신을 벗겨서 이제 토방 위에다 놓고, 그러니까 그거 앉아서 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 뭐 중내산에 큰 소리 치더니 빨리 가 애 낳지 뭘 그러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 신을 다시 신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를 낳다가 그냥 잘못돼서 그냥 좀 죽게 되면 그 신을 다시 못 신는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러다 죽지 않느냐는 두려움 속에서 낳아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 낳아주신 은혜 하나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금 통장에다가 이렇게 저금을 하자.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생일날 어머님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리자. 또 선물을 사다 드리자. 그리고 그 낳아주신 은혜를
항상 하루 한 번씩은 꼭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살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은 분명히 자기가 내가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머님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날이다 이렇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분명히 효도를 해야 됩니다. 선물을 사서 드리고 이 맛있는 음식도 좀 사드리고 어디 뭐 여행도 좀 같이 이렇게 가고요. 그렇게 하면은 참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 경우에 이제 친정 어머니 생일날 물론 가겠지만은 자기 생일날 찾아가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얘기를 기억이 나십니까? 효과적이에요. 그냥 어머니 생일날 가면 큰딸도 오고 작은딸도 오고 큰아들도 오고 그래서 별로 뭐 웬만한 거 사가지고 가봐야 기억도 안 되고 빛이 안 나. 그런데 자기 혼자 가니까 아주 그냥 효과가 크다 이거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당신 생일은 몰라. 언제 태어난 날을 그 상황을 잘 모른다고. 그러나 딸을 낳고 아들 낳을 그때 상황은 다 기억을 하던데요. 굉장히 나이 먹은 후에도 그런 얘기를 해. 낳을 때 뭐 누구가 됐고 뭐 안 잊어지는가 봐요. 그것은. 그 얘기는 자주 한다고. 그래 이제 낳을 때도 그냥 배도 하나도 안 아프고 쏙 나와버리더니 생일날만 돌아오면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자기 생일날 어머님에게 선물 사서 주는 일. 그리고 그 선물 사줄 사실 그 돈을 매일매일 저금을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금방 오늘 태어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하는 거.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지난 첫 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미리 해버려서 그냥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난번에 한 걸 또 다시 하는데 아주 좋은 건 또 재방송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셋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놓은 은혜이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대를 낳던 날은 오장이 온통 물러났었네. 몸과 마음이 함께 까무러졌고 피는 흘러서 양을 잡은 것 같았네. 낳고 나서 아기의 충실함을 듣고는 그 기쁨이 평시의 몇 배였는지. 그러나 기쁨 뒤엔 다시 아픔이 염통의 창자에 사무쳐 왔네. 앞에 부분은 고통스러운 걸 얘기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식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보고서 팔벽에 위에 올려놨을 때는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평소에 있었던 근심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참 훌륭히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래도 참 그때 그 자식을 바라보면은 그런 참 근심이 다 잊어지고 아픈 것도 잊어지고 그러다가도 다시 또 아픈 자기 통증이 이렇게 또 온다. 그냥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서 그 기뻐하는 모습 참 생각하면은 어찌 보면은요 그냥 그 고통을 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참 원수지 원수. 그리고 하는 짓을 봐봐요. 저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아들 딸들 하는 그대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새 뭐 컴퓨터가 하도 정확하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한번 물어봐. 내 아들이 이렇게 뭐 말도 안 듣습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뭐 잠 좀 잘라고 그러면 일어나서 뭐 똥을 좀 싸놓고 빽빽 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부 적어서 탁 넣으면은 틀림없이 답이 그냥 금방 당장 갖다 내버려버려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게 그 길러라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는 짓을 보면은. 근데 그걸 참 자식에 대한 태어난 후에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날 때 오장육부를 막 찢어진 것 같고 막 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 놔놓고도 그래 이제 아이를 바라보면은 평소에 있던 근심도 사라지고 아픈 것도 잠시 잊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전생에 내가 금생에는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상당히 오랜 생을 여자로 태어나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실감이 막 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넷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신 은혜이다.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가? 무겁고 깊은 사랑 이를 데가 없으시니. 여기서 이를 때라는 것은요, 항상 계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계속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한순간도 이렇게 멈출 데가 없다는 거죠. 계속 된다는 겁니다. 단 것은 뱉어서 자식에게 먹이시고 쓴 것만을 잡수셔도 찡그리지 않으셨네. 지중하신 그 애정을 어떻게 참으리까? 깊으신 은혜에는 슬픔만이 더합니다. 언제나 자식만을 배불리 먹이시면 어머니는 굶주려도 만족하신 그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송은 무슨 학문적으로 이걸 논하고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죠?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그 은혜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꼭 설법을 할 때 그 청법 대중을 바라볼 때마다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엌에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그냥 맛없는 것만 먹였으면 뭐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 어쨌든 달고 맛있는 건 자식을 먹이고 쓴 것은 삼켜도 찡그리지도 않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부모는 배가 고파도 자식은 배불리 먹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지중하신 그 애정을 어떻게 참으리까 그랬어요. 기쁘신 은혜는 슬픔만이 더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이성의 힘으로는 억제를 못한대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고향이,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 고향은 어머니 뱃속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정신의 고향도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어머니의 가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어떤 이성의 힘으로는 억제를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고맙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저는 그 부모 은중경을 설하다 막 울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법이 제대로 안 되고 혼자 무슨 넋두리 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되길래 그다음부터 제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지려고 그러네, 정말. 그래. 참 기가 막혀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은요. 이렇게. 그런데, 못 참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지 자식도 부모 은혜는 생각하면은 나중에 철이 들면 그래요. 울어요. 제가 설법하다가 울린, 그냥 법석이 다 눈물바다가 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전에 제가 영주사에 그때 있을 때는 새마을 교육을 수원에서 할 때입니다. 수원 농촌진흥청인가 그쪽에서 이제 새마을 교육을 할 때인데, 새마을 교육을 하고 온 분들이 토요일 날 이제 수료를 하는데, 일주일 공부하고 수료를 하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는 꼭 영주사에 와서 은중경 설법을 그저 매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설법을 했는데 굉장히 울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제가 괜히 그냥 울고 어쩌고 하느니 어쨌든 좀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자 해서 좀 눈물이 날만 할 때 이제 조금 좀 기분도 좀 전환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은 도저히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의 힘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참 원수다. 저는 저런 내가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죽어라고 욕을 하고 그러고도 그게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사실은요. 잘한다는 소린가 정신 차려서
잘하라는 소리인지. 네, 이런 소리 날 때는 이제 꼭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들으신 분들이 잘못 들으셔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지,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잘하라고 그러는지, 그걸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간간히. 자기는 배가 고파도 자식은 배불리 먹이고 싶다. 한 경우에도 자식이 그렇게 밉고 그러다가도 그 배고픈 것은만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 생각할 때 그냥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텔레비전 기자가요, 카메라맨하고 이제 기자하고 이제 뭐 뉴스거리가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다닌다 이거요, 시내를.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부직갱이가 아니고 무슨 뭘로 하고 연탄집게? 뭐 그런 걸 이렇게 들고 좀 막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째 그렇게 나와 있냐고. 그러니까 뭐 아들이 아침 먹고 놀러 나갔는데 지금 저녁밥을 지을 때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놈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그냥 때려 죽여버리려고. 대개 이제 시골 분들이 그래요. 그냥 화가 나서 그놈 내가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그냥 패 죽일 게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직갱이를 들고 그냥 들어오면 패 죽인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생각할 때에 이건 참 톱뉴스감이라. 늦게 아침 먹고 뭐 나가서 놀다가 늦게 들어온 아이 어머니가 때리 죽이다. 이거 막 기가 막힌, 그냥 그 순간을 지금 잡으려고 카메라맨대로 지금 골목 길에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딱 오는 걸 보고 저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앞에 딱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이요. 어디를 먼저 때리느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부직갱이 매든 손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매 안 든 손으로 등을 딱 때리면서 점심도 안 먹었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그게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앞에 카메라 들고 있고 그 기자가 틀림없이 전혀 총각이지 애 낳았으면 그런 헛짓 안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필름만 버렸지. 애 낳아서 길러봤으면 그러고 있을게요. 속 없이 철대기 없는 사람들이나 되니까 정말 죽일 줄 알고. 아니요. 점심 굶었던 것이 금방 그냥 거기서 얘를 딱 바라볼 때 아침 먹고 나간 애가 저녁밥 지을 때 들어오니까 점심이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걱정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따지고 보면은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이야기인데요. 요새는 뭐다 심장들이 그냥 얼마나 철심장인지 까딱하네. 자, 다섯째는 아기는 마른 대로 누이시고 자신은 젖은 자리로 누우시던 은혜이다. 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 하는 참 양주동 선생입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요. 참 여기 그대로만 나타나 있어요. 보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다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머니는 온통 몸이 젖으셔도 아기만은 마른 대로 골라서 누이셨네. 두 통의 젖으로는 기가를 채워주고 옷소매는 찬바람을 가려주셨네. 아기 걱정 때문에 단잠도 폐하건만 귀여운 재롱으로 기쁨을 삼으셨네. 언제나 아기만을 편안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시네. 아이를 이렇게 마른 자리 안쪽으로 아랫목에 마른 자리로 다 누이고 어머니는 문 쪽 바람 들어오고 진자리로 가 눕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가 감개될세라 옷소매로 그걸 이렇게 가려주느라고 참 좋다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기르는 걸 봤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동생 기르는데 보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참 이 부모가 자식한테 베푼 그 사랑은 자기 희생이 너무나 커요. 자기 희생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자식들이 참 철든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은혜 고마움에. 마른 자리로 자식은 누이고 진 자리에 누워서도 문 앞에 누워서도 거기서도 또 옷소매로 또 그 찬바람 가려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 이게 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신 은혜.
마른 자리로 돌려 누이시고 진 자리로 나아간다. 회근 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근 취습. 회근 마른 자리로 돌려 누이고 취습. 그걸로 나아간다. 여섯째는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땅에 댄다면 아버지의 가르침은 하늘과 같네. 덮고 씻는 하늘 땅의 은혜와 같이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일세. 눈이 설사 없다 해도 미워함이 없으시고 손과 발이 붉으여도 싫어하지 않으시며 내 속으로 친히 낳은 자식이기에 온종일 아끼시고 가엾이 여기시네. 여기 뭐 내용에 이제 뭐 젖을 먹인다는 내용은 뭐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포 양육은 그럽니다.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 그럽니다. 이제 어머니 젖을 먹은 그 양을 제가 그걸 꼭 알아보려고 해도 아직 못 알아봤어요. 어디 뭐 특별히 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정도 양이 얼마 된다고. 리터로 뭐 몇 리터가 된다든지 그 아이가 젖 먹은 그 양. 그래서 요새 또 뭐 모유야 뭐 값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니까 우유값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그게 얼마 정도 되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자기가 한 20세 넘어서 30세 돼서 갚으려고 그러면은 그럼 이자 쳐서 따지면은 한 푼도 젖값도 못 갚고 죽을 것 같아. 아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그 우유를 이렇게 먹이는 분들이 우유가 떨어져서 돈을 이웃집으로 꾸러 다니고 그런 걸 봤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요새 이제 하도 흔하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참 우유 먹여서 기른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집은 아주 그냥 살림 망자 드는 거예요. 전 먹여 길러야지 옛날에 우유 사서 먹이려고 해서 시골에서 그러다 보면은 살림이 그냥 끼우뚱한다고. 그러니 한 살림 망쳐 먹은 애가 그 갚으려면 보통 아닐 거 아니죠. 굉장할 것 같아요 생각에. 그 젖값만 갚고 죽을래도 보통 돈 벌어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그냥. 그다음 이자를 쳐봐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냥. 물가 상승률까지 뭐 따져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시까지껏 어림도 없어 못 갚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젖 먹여 길러주신 은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흰피라고 그랬어요. 흰피. 여덟섬 너말을 먹는다고 막 그랬어요. 여덟섬 너말이라는 말은 84,000 그러듯이요. 저기 다급생의 부모 은혜니까 태어날 때마다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아난다 생각하면은요 참 굉장하죠.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재미로 하는 이야기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요. 쉬어가는 시간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다만 여기에는 어느 이 도인의 경지를 지금 이 얘기하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은중경은 잠깐 덮어놓고 하는 얘기예요. 도인의 경지가 어느 경지냐. 어느 시골에 도인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다 식구가 어떻게 되냐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갓난아이 손자하고 이렇게 5식구가 살아요. 5식구가 사는데 각자 맡은 분담은 바가 있습니다. 아들은 힘이 제일 세니까 사내가 나무를 해오고 또 나무를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살고, 할머니는 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밭 농사를 맡아서 합니다. 이제 밭에 가 노인 혼자 일할 수 없고 또 며느리 혼자 내보낼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 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노인네가 다 씨도 뿌려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아들은 농사 짓기는 너무 힘이 그냥 지금 그 아깝지. 그다가 옛날에 뭐 농사 그 콩 좀 심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나무에다 파는 게 낫다 해서 나무에다 팔고, 이제 갓난에는 할머니가 간간히 이렇게 이제 좀 보살피면서 그 이제 방 안에서 배고프면 울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루 여름철, 뜨거운 여름철에 할아버지하고요 며느리하고 지금 이제 콩밭을 이렇게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를 제가 함부로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도인의 경지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인정을 해주는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점심때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자기 배고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요. 지금. 어린애 지금 그냥 배고파서 울 일을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근데 시아버지는 이제 아무 그냥 도인이 아무 생각 없이 팥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두 럭 정도 좀 남았습니다. 점심때는 다 됐는데. 그래 며느리가 아이고 저기 애 젖도 줘야 되고 빨리 가야 하는데 갔다 와서 오후에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 그냥 오후에 오느니 또 먼 거리니까 다 팥을 다 끝 마치고 가자.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하는데 어린애 젖 먹일 때가 되니까 젖이 톡톡 불어가지고 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아이고 목마른데 물 없냐고. 그러니까 물은 이미 다 먹어버리고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이고 물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이거 다 메고 갔으면 좋겠는데 목말라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럼 아버님 제 젖이라도 좀 잡수시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젖을 좀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 메고 왔어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냥 그 아들은 이제 애는 막 빼굴고 있지. 아버지 안 들어와서 밥은 지금 미처 못 먹고 있지. 막 속이 상해 죽겠는데 자기 부인이 방 안으로 바짝 뛰어 들어오면서 애를 안으면서 하는 말이 그냥 정신이 없어. 발 씻고 뭐 손 씻을 틈도 없는 거야. 뛰어 들어와서 애를 안고 젖을 막 먹이면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조금밖에 안 먹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들이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유 아버님이 목마르다고 그래서 조금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냥 큰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응? 왜 우리 마누라 젖을 먹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산중에 사는 이제 참 뭐 그냥 무지랭이 막 보는 식이요. 막.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먹었다 조금밖에 안 먹었다. 아버지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없는 게 막 아단을 치는 게요. 어? 나중에 이제 참다 못 견뎌겠는데 아버지가 말대기를 하면서 응? 너는 내 마누라 젖을 3년을 먹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마누라 젖 그거 한 모금 먹었다고 야단을 치냐고 말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천진 도인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이제 아버지도 젖 먹인 은혜 중에 어머니가 젖을 먹여줬지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여준 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요. 아시겠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또 연결도 되기는요. 그렇다 이거요. 참 이건 지 마누라 저 조금 먹었다고 마서 시비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3년을 먹어도 안 말아. 그 외독자 그거 하나 한속에서 기르면서 3년만 먹었겠어? 몇 년, 한 5년, 7년 따라다니면서 따져서 했겠지. 그래도 말 한마디 자기는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 이야기도 않겠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이 충분히 되죠. 처음에 며느리 젖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란 표정이네.